욥기의 패턴은 친구들이 뭐 변론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1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은 그 인생이 뭔가 그걸 이제 욥이 이제 관찰한 것이 나오죠.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힘든 노동이 있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 그죠? 뭐 우리의 인생을 살아봐도 돌아봐도 그렇죠. 매일매일 일합니다. 매일매일 뭐 주부들은 음식 준비하고 빨래하고 뭐 그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또 일하고 매일매일 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종은 저녁 그늘을 바라고 품꾼은 삭슬 기다린다. 그죠? 월급 오금날을 기다리고 일이 다 끝나고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어떠냐? 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밤조차도 남은 다 쉬는데 나는 고달프다. 그래서 4절에 누우면은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사람이 이제 아파 보면은 한번 아프면은 그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힘들어요. 아우 이게 언제 또 아침이 될까? 막 이 생각이 들고 그러죠. 예, 그런 건 굉장히 힘든다고요. 그 생활이. 자, 이제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향해서 연약한 그 이 징계가 내린 데에서 이제 좀 답답함을 이제 호소합니다. 그게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라면 나는 것을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8절에 보면은 나를 본 사람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고 9절에는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인생도 끝날 것 같고 10절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11절부터 막 호소를 하는 거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내 삶이 이럽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걸 막 호소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이 심하면은 또 병으로 인하여 몸의 육신의 고통이 심하면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들까? 그게 아니라 다 듭니다. 다 듭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아무 소망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제 주변에도 믿음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도 나이가 좀 들어 이제 그냥 암이 걸리고 난치병이 생기니까 그 아예 그 치료를 안 하더라고. 치료를 안 하고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오랫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통증만 완화하는 거 하고 그렇게 세상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 세상. 예. 사실 그렇죠. 그 병에 걸려서 뭐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늘 지내고 입원해서 지내고 또 막 돈도 많이 나가고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 뭘 요즘에 하기 약이 발달돼 가지고 통증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군복무할 때 그 암 걸린 사람들 가니까 그 통증이 잡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이고 계속 그렇게 막 호소하는 분도 있더라고. 예.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뭘 또 병원 가나 하고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이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음을 원하는 겁니다. 죽음을. 예. 왜 그 죽음을 원하는 마음
마음, 다 죽음을 원하는, 뭐 나이 들면 죽음을 원해야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막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뭐 이런 거에 대해 당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실존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는 거. 예, 깨닫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이 뭔가 그걸 자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나도 모르게 시작한 겁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툭 던져진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인생 살아온 거예요. 아기 때부터 학교 다니고 뭐 부모 보살핌 형제 자매 다 하고 툭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살아온 겁니다. 몇십 년을. 예. 그리 살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다 아냐?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예, 뭐 믿음을 눈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상식적으로도 돌아가고 의롭게도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도 않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떤 건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뭐 산속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세상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세상, 죽은 후에 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천국은 이럴 것이다. 성경에서 조금 보여주는 거 가지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게 어떤 건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솔깃해가지고 뭐 몰려가고 80년대 그런 일도 막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짓말이 다 밝혀지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90% 이상을 지배한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근데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근데 이게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깊이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뭐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육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낸 겁니다. 보내게. 근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은 온전한 곳이 아니고 죄로 가득 찬 세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사탄의 영들이 들어와서 죄가 권세를 가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막 어지럽히죠. 전쟁도 일으키고 폭력도 행사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의한 일도 저지르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곤고한 겁니다.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서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랄랄랄라 예배드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고 하하호하다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생각 좀 해야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 답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물어보고 깨닫고, 그럼 천국은 뭘까?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 형님들도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들도 제보다 제 또래 70 정도에 다 세상 떠났어요. 저보다 어릴 때. 근데 가끔씩 생각나. 어디가 계실까?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천국은 뭐냐? 예수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천국은 물론 한 차원을 넘어서 가는 곳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분리된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도 교제를 이야기하죠. 교제를 하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어느 날 죽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고 막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헌신의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저는 우리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강한지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칠고 강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믿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다음 주에도 기쁘게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완전하게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수고도 열심히 하지만은 수고 열매를 자기가 생각한 만큼 얻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자꾸 뭔가 원망과 불만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꾸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번역이나 좀 쉬운 성경으로 된 번역을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욥이 되고 욥이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전이해서 같이 생각하면은 그 욥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져요. 깊어집니다. 욥이 바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을 한탄한듯한 말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도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호소를 합니다. 왜 자기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해야 하는가? 또 20절, 21절은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 같은 인간이 범죄를 했던 주님에게는 무슨 해가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80억의 인간 중에 내가 저지른 건데, 내가 뭐 송파구 문정동 몇 번지에 사는 내가 저지른 죄가 뭘 그리 심각하다고 나를 이렇게 막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뭐 죄를 지어도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나라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시면 되지. 뭘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무거운 짐을 막 지웁니까?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21절에는 용서해 줘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후들깁니까?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 마음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원뜻이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두신다라는 것은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 예. 그 시편 8편에도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건고하시나이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뭘 나를 생각하고 건면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두신다. 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관심을 그 뜻입니다. 관심을 가진다. 예. 요배 이제 이야기는 그거죠. 아, 나 같은 사람에게 뭘 관심을 자꾸 가지고 계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계속 본다는 그 뜻인데, 욥은 그게 불만이에요. 불만. 예. 원래 이 관심을 가진다, 이 마음을 두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얘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가 살펴본다는 거죠. 살펴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감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런 말을 해야죠. 아침마다 새롭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 맥체인 읽으면은 요새 예레미야서 읽는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막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그래도 했던 말 또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 다 죽는다. 왕이 불러도 왕 앞에서 당신 또 항복하세요. 아니면 당신 눈앞에서 당신의 왕자들 다 죽습니다. 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 선지자가 꽉 잡혀 있는 것이. 예. 그 고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18절에도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이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징계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보살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보살피고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세워가신다. 예.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욥은 이게 불만스러워서 한 건데 이 불만스러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보고 있고 얘가 지금 뭘 하나 이 고난을 견디냐 이 병을 견디냐 계속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만 바라보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라에 도착해서 못 먹는 물이다 이 그것만 바라보면은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 모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달겨들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앞을 나가게 되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앞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